할렐루야. 예, 삼복 더위 중에 이렇게 연일 폭염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의 바람직한 교회의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성도 간의 일치와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고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실하며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주로 여성들의 권한이 막강하여 다소 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교회 생활에 있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첫 번째, 한 마음을 가져라.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바울은 반복된 이 바울의 권면은요, 한마디로 압축하여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음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5절에서 말씀하죠. 성도 간의 일치는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님과의 교제, 또한 긍휼과 자비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일치하라. 그 다음 당파적인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남을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 4절에 가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들이여,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모범이라 함은 낮아지심으로 인한 높아지심의 모범 제시. 6절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8절에 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없는 자기 비하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높아짐의 비결은 역설적으로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으면 누구든지 내가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절로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주님의 승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여주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높아지고자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낮아진 자가 되어서 서로가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요, 떨어져요. 높이 올라가려다 떨어져. 그러나 언제나 사람은 진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의 그 자세로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너무 비하하며 내려오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렇게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11절 다시 보면요, 모든 입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는 또 뭐라 하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11절까지 교회의 협력과 일치에 대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범 제시까지 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정진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 12절로 18절까지 또 이어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교회 안에서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으나 완전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있는 것 같았지만 뭔가 완전하지 못한 그런 교회로 볼 수 있고 아마도 분쟁의 조짐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의주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찝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한 마음을 품어라는 것은 어떤 것 하나만을 생각하라는 뜻으로서 어떤 것 하나만을 생각하라.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 하나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자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에 집중하고 또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도 한 성령을 받고 세례도 한 이름 곧 성부 성자 이름으로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믿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을 곧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뜻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같은 사랑으로 나가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이와 같을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지금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바람직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피하라.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는 허영으로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이라. 네 번째는요, 자기 일을 돌아보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또 뜻은 뭐냐?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고 가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며 교만하지 말고 남을 높이면서 잘 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귀한 또 중직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일은요 절대로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고 괴로워도 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충성하라는 말씀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마음이 뭐죠? 이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린 말씀은 성도의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극치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으로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히려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성은 바로 능력과 영광입니다.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것, 동일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헷갈릴 수도 있어요. 초신자들일 경우. 그죠? 근데 우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인간의 그 같은 마음을 인성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고 노하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간영해가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그러나 죄가 있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셨던 길을 자청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어요. 죄인도 질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순수한 영적 존재와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몸, 곧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몸과 같이 뭔가 그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21절에는 보면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눕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곧 임마누엘, 첫 아들을 강보에 쌓았다.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를 되었다. 이 말씀들이 많은 이들이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 아리송하게 얼떨떨하게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말씀이 이렇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래요. 너무 깊이 뚫고 가다가 보면, 파헤치다 보면 잘못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분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아들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키가 자라고, 또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도 자라시고, 또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이 존귀하게 이렇게 자라시면서 그런 인정을 받으시며 자라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예배도 드리셨잖아요. 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진리 가운데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이란, 결론적인 말씀은 첫 번째로 보면 성도는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서 뭐라 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직한 생활에 있어서 항상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함이 없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과 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함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종종 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조를 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새롭게만 되었어요.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늘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완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도는 교회의 성도는 세 번째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빛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더욱 단단히 붙들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부끄러움 없이 살려면 우리는 언제나 신실해야 되겠고 정직해야 합니다. 왜?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거든요. 먼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 없이 전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만 생각하고 붙들어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된 바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